같이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은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교회를 섬겨주시는 교회 직원 여러분들이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까치까치 불러준 직원들도 잘했고, 또 수요 찬양대 오늘 최고로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는 반드시 해야 하는, 아멘은 반드시 해야 하는, 성도는 성도의 노래가 있고 성도의 언어가 있고 성도의 축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크게 할렐루야 해야 돼. 큰 소리로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아멘을 하나님 아멘 훈련만 몇 년 시켜요. 그 지옥 같은 질병에 한 10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보다는 안 그러고 아멘 하는 훨씬 낫지. 질병보다 훨씬 더한 시험도 많기 때문에 아멘 안 하면 못 빠져나와. 그래서 아멘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아멘 하라 그래도 죽어도 안 하는 분은 이제 다른 일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음 직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함양군 소재지에 제일 큰 교회를 섬기시고 계세요. 1980년대 중반에 80년대 초에 이 지리산을 선교하자.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내려간 27명인가 있어요. 목사님 아시죠? 예, 그때 내려간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분은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은 늦게 가셨지만은 그분들이 지리산을 선교한다. 지리산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우상숭배하는 분도 많고, 지리산이 몇 개 군이죠. 도가 몇 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게 다 연결된 것이 지리산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지리산만 큰 거예요. 태백산맥은 길이고 지리산은 한 곳에 몰려 있는 단지야. 단지. 태백산맥은 저 강원도 저 이북에서부터 포항까지 내려가는 것이 태백산맥. 뭐 알기는 알아야 돼. 지리산은 한 단지에 몇 개 군, 8개 군인가 몇 개 도가 뭉쳐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출신들이 장신대 나온 분들이. 그때 지금도 2년 있으면 은퇴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서 젊으면 다 바친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장신대 나와서 그거 가서 개척한 거예요.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교인이 다 한 20명, 30명 밖에 안 되는 그 산골에서 평생 모두 다 헌신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걸 바쳐야지. 고기를, 생선을 먹으면 뼈다귀는 개 주고 제일 머리는 우리가 먹고 토막, 가운데 토막은 손님 좋은 대접하듯이 예수님에게 내 제일 좋은 인생의 젊음을 바쳐야 되고 내가 받은 제일 좋은 은사를 바쳐야 돼. 내가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걸 바쳐야 돼. 내가 잘 살면 잘 사는 걸 바쳐야 돼. 내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내 제일 좋은 게 뭐냐? 주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셨으니 나도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지리산 목사님이 함양, 산청, 진주 이 다 지리산 별도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찬양 하나 부르고 이제 목사님 오십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동호 목사님, 늘 푸른 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 앞에 머물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머문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현장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특히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 이 식사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리들과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 사회에 있었던 뿌리 깊은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는 넘어서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의 관습을 벗어나는 독특한 행위들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제가 물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고기도 구워주시고 선수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핑 돌덥니다.
이 식탁 공동체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248가지의 명령과 365가지의 금지령을 가진 할라카라는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할라카라는 것은요, 율법에 대한 해석인 동시에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선을 긋고 식탁 공동체에 초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담을 쌓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로 그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식탁 공동체가 담이 쌓여지고 선을 긋고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셨고요,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달랐던 것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무엇이 다르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성경에 나오는 그 식사의 내용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식사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였고요, 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와 함께 식사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집 나간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사건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의 모습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도 제자들이 실망하고 고기를 잡고자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셨고요, 그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죄인들은 세리와 나병 환자와 가난한 자와 맹인과 전원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종교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허물고 계시는
예수님의 식탁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식탁을 회복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와 나병 환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있는 그 현장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은 그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었어요.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을 뛰어넘는 주님의 식탁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단순한 식탁을 넘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기준, 우리가 가진 편견, 우리가 가진 윤리적 판단과 수용이라는 식탁을 믿음은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경계선을 허물고 계시는 주님이시지요. 사회적 통념과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8절 이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특히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왜 맹인이었는지, 그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지,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의 초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신다. 눈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맹인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맹인은 맹인의 고침 사건을 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웃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맹인을 보고 그들은 그저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누가 고쳤는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다는 것에 관심,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안식일에 일어났던 그 교리적인 위반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흙을 일개 발라서 안식일에 일하였던 그 일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관점은요, 이 세 가지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이 맹인의 한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오늘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저 예수라 하는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맹인은 이제 예수님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넘어서서 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34절 말씀으로 가보니까요, 오늘 이 맹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맹인은 지금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초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기적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대한 질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기적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원어로 보게 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요,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똑같은 권능, 똑같은 기적을 보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디나미스라는 예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요한은 그 예수님의 권능의 사건, 기적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밝히 알고 싶어 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의록을 7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에 온 목자다.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세메인온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속에 7가지의 기적을 압축시켜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초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눈을 뜬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무려 98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98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항상 동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도 공간복음과 구별되어지고 있는 요한의 특징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믿는다라는 동사형을 쓰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믿음의 길이었죠. 사도 요한은 믿음을 단순한 영적 차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적 삶에서 살아내는 그 행동을 믿는다. 그 존재를 성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 규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뜻이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나 머릿속에 머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현재성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자리, 이런 삶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를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을 넘어서서 이제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무엇을 찾는 믿음을 넘어서서 누구를 찾는 믿음, 예수를 찾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 성령의 역사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조금 전에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기적의 사건을 단순히 기적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메이온, 그 기적의 사건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기적의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의 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올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치열한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신앙적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명을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둡기만 합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적도 있고 교회도 있고 뜨거운 기도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오늘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특별히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길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 성 안에서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장례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지요. 슬픔과 죽음과 눈물과 고통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기쁨의, 생명의, 능력의, 또한 기적의 일들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행렬이 조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셈의 이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열한 영적 싸움, 우리의 치열한 기도의 자리, 우리가 각자가 직면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적의 현상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행동하는 영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폭력의 시대에 행동하는 영성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예수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본헤퍼가, 칼뱅이, 바르트가, 몰트만이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고 우리의 몸부림이 이 세상을 살리고 다시 광야의 길에서 예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열어가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며 기적에 머무는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사랑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의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이전역 참석한 모든 남녀 종들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올렸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간 분들도 많지만은 오늘 내일 중으로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아버지께 상달되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질병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가정 이 밤에도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